우리에게 오는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아멘.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에 구원받을 영혼에 대한 정체성을 그의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조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바로 입술의 열매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가시나무는 바로 가인의 자손의 열매로 나타나는 뱀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계시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계시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지요. 자, 여기 가시나무는 가인의 자손의 열매로 나타나는 바로 뱀의 후손, 사단의 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그 뿌리와 가시나무의 뿌리는 그 자체가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시나무는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엉겅퀴와 무화과가 그 본질이 다른 것임을 분명히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땅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첫 언약의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지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구원받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과 여기 죄의 종의 정체성이 그 본질이 다른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죠.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그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보는 그러한 초등학문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도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의의 일꾼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첫 율법의 계명을 받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첫 율법의 계명을 주셨죠. 이것은 첫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모세가 받았던 이 첫 언약, 그 하나님의 이 뜻을 바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었던 자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성경에 귀신을 쫓았다는 말은 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는 귀신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귀신을 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성령이 영구적으로 내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첫 언약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었던 사람들이었지 귀신을 쫓았던 일들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 일컫는 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임의로 모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했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았지요. 그리고 권능을 행한다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불법이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인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깨닫는 자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없이는 절대로 성경의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좋은 땅이 되길 원하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고 그리고 반드시 그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혹 100배, 60배, 30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땅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가르치실 것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계신 요한계시록에 이 모든 비밀을 성령 하나님께서 공개하시고 그 비밀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나 기도원에서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얼마나 많이 그런 축사 사역 축계 사역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능력 사역도 해보고 은사 사역도 하고 귀신 쫓는 그런 축사 사역도 수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이것이 정말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한 자로 드러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놨었던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다 불법이고 귀신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로부터 부인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좋은 땅인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느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좋은 땅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땅 천국의 아들들은 바로 거룩한 자들을 의미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그들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경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한 이 계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이 모든 비밀들,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경륜의 이 모든 뜻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항의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같은 일을 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이 귀신을 몰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성립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강한 자를 물리치고 강한 자를 몰아내고 그 안에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강한 자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은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강한 자, 바로 사단을 몰아내시고 아멘.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그 안에 여러분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속에 어떻게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축계 사역은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또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귀신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물이 없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옛날 있던 곳을 추억하게 됐습니다. 내가 옛날 있던 곳을 한번 다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지되어 있고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와 은혜를 다 소멸해버린 그 사람 속에 그 귀신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도 흉악한 귀신 7을 불러서 그 집에 거하게 됐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얼마나 더 심하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축사사역은요,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은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 강한 자,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하셔서 성전을 삼아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귀신은 그 안에 설 입지를 얻지 못하고 완전히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침자,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세계는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그리고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그 성전 지성소에 법궤를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46년 동안의 성전을 리모델링을 한 것이죠. 유대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겉보기에 거룩하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의 웅장함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모든 성전들 헤롯 시대에도 그랬어. 그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도 그랬었죠. 주님은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대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의 거대함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 곳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의 규모에 상관없이 그 안에 거주하신 분이 아니시라. 신약의 성전은 바로 성도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 성전이 하늘로 옮겨졌잖아요. 그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확연하게 여러분 이해되고 분별되어지나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귀신 얘기하면 두려워. 왜?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해요. 귀신의 존재를. 귀신 그러면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그리고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우러러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죠. 야, 어디 가면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선지자가 귀신을 쫓는데 막 능력을 행하는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떠. 그런 기사와 능력에 혹해서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기이한 능력 앞에 현혹돼서 거기에 헌금을 갖다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그리고 거기서 봉사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의 그런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위에 오른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로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알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 누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할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인지, 누가 고운 가루며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라지이며 누가 쭉정이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악한 마음에서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기준,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 악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법에 의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과 악.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낸다. 쌓은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을, 악한 열매를 낸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단의 열매, 바로 죄종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죄종, 그리고 사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방은 바로 성령 회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시죠. 이런 자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없으면은 마지막 시대 빛의 아들들을 추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로 나오는 가인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열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한 것을 보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먼저 맺고 잎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철이 아닌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잎사귀. 자, 잎사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소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용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여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14만 4천인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는 천사들이 친 것이죠. 자, 여기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종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여기 14만 4천인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되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시록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남자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 랩처, 휴거, 들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의로운 7천인, 이것은 여러분 7,000명을 말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그 창세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아니 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인친 자들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7천인 복음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하늘로 들려지는, 들림받는 휴거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자, 아들은,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림받고,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피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바로 14만 4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더 깊은 진리가 이제 나올 것이지만요, 여기 이제 크게 두 파트,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 크게 두 파트로 이게 나눠지면요, 먼저 의로운 7천에 속하는 자들은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처녀 비유 속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는 이제 휴거되죠. 들림받죠.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남게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남는 사람은 바로 종의 반열에 있는 종의 열매들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정화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으로 그들을 입성시키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마련하신 보호처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거기로 이제 피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만 다 도망가는 건가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천사가 인친 자들이 있어요. 휴거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14만 4천이 광야로 피하는 자들은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럼 혼자 가게 될까요? 가족들을 놔두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가족들 중에는 입맞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다시 또 가르치는 그 사건이 성경의 계시록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빛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요. 열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고, 두 여자가 매를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도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의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가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이을 후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종들의 열매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부분들을 성경 여러 곳에 주님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그들이 육지같이 건넜죠. 건너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단강 안에 있었던 돌 12를 취해서, 그 죽은 돌 12를 취해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길갈에 그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워놓잖아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종들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가 성경 곳곳에 모든 구절마다 그 속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분의 차이를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종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정화되어서 구원받는 이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의 뜻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그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